가스백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손을 높게 들고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슬픔 대신 희락 대신 화관을 대신 찬송의 옷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번 한 주는 가스백교회가 앞으로 만들어나가는 역사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요, 저는 성경의 한 부분을 좀 생각이 났어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주의 영이 허락치 않으시고 꿈을 통하여서 마게도냐로 보내셨어요. 우리 가스백교도 이번 한 주가 그랬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가스백교회는, 우리 가스백 가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돌아간다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우리 가스백교회를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힘을 베푸신다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만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함께 또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또 한 달 동안 함께 찬양할 찬양입니다. 주님을 보게 하셔서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인도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우리 가스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광고를 소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좀 많아서 저희 예배 순서는 따로 사회자가 없고요. 흐름 따라서 여기 PPT로 안내를 해드릴 것 같고요. 주보를 보시면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요약본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를 따라서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말씀의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예배는 9시 반, 또 오후 예배는 1시 20분이죠. 1시 20분. 그리고 금요 예배는 9시에 있습니다. 이 장소는 저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요. 이제 4월달까지만 쓰면 저희가 새로운 예배 처소를 어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대 한국교육대학교 바로 정문 앞에 우리 3층에 아주 좋은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배해서 주셔서요. 거기를 계약하고 내일부터 저희가 리모델링, 철거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앞서서 우리 진행한 우리 전사님 그리고 오병석 집사님이 전체 리모델링 총괄해서 진행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한 3주 동안 예배 장소도 아름답게 꾸며지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강남, 이 서울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3세계 선교 현장과 수혜 계층 그리고 엘리트 현장에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갱신할 수 있는 우리 이번 3주간의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이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은 저희 주보에 담기가 다 어려워서 우리 월간 가스펠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노란 페이지에. 그래서 여러분 그거 확인하시면 여러분 기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4월달은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일로 지키게 되겠고요. 그 다음 주 20일은 부활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사실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은 여러분 고난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고난주일로 드려지게 되고 고난주일 때 우리가 세례식 일부 예배 때 세례식을 하고 또 20일 부활주일 때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문답을 했고요. 4월 13일 일부 예배 때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광고를 먼저 했지만은 우리 예배 처소를 두고 우리가 마음을 많이 담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지금은 한 달 동안 이제 한 2주 3주만 참으시면 우리 주차도 좀 불편하시고 많은 것들이 좀 불편하지만은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사실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쵸? 우리가 축복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안에 축복이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처음 예배 오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 뭐 영국에 가셨다가 오신 우리 만주님도 있으시고 또 시즌이 끝나고 온 우리 준영이도 오늘 같이 예배 왔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작은 예배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같이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수고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원래 저희도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자신을 축복해 볼까요? 지식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자기 이름을 넣어봅시다. 성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내 영혼을 축복합시다. 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성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나의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겉모습만 화려한 세상에 빠져 복음을 놓치고 있는 가운데 가스펠 교회와 식구들은 우리의 유일성 대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기를 원하오며 나에게 주신 사명, 인생의 목표를 말씀,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가스펠 식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가정과 현장 속에서도 영적권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경건한 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저희 가스펠 교회를 사랑하셔서 복음 중심, 복음이 있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예배 처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 상황과 여건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이 주신 이유를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은혜가 가득 흘러넘쳐 나눌 수 있게 하시오며 이 땅에 소외된 복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손을 뻗게 하시오며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세계 복음화에 증인된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세요.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앞서 세우신 사랑하는 오승주 목사님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최고 목회자의 축복을 날마다 허락하시사 가정과 현장, 관계되는 모든 가운데 주님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임대영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사 간증이 넘쳐나는 증인된 자로 세워주세요. 말씀 듣는 이 시간 깊은 상처, 힘든 자가 있다면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예배 순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나의 언약, 사명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만 각인되는 복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알아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네. 여호수아 말씀은 오늘로서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세 달에 걸쳐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봐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 본문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을 함께 만나려고 하고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 설교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월간 가스펠 기도해 보면은 성경 읽기 표가 있죠. 네. 제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성경을 10장씩 읽자 하는 분도 있는데 한 장으로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장씩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설마 목사님 한 장도 못 읽어요. 저는 옛날에 그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그런 거 토요일 날 다 몰아서 읽어도 7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읽으셔도 됩니다. 30장 금방 읽습니다. 예, 날 잡아서 그렇게 읽으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여러분이 그 하루에 한 장 정도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 영혼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 마음에도 도움이 되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힘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 살인자가 살인을 하고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가정을 들여다보니까 이 형제가 있었는데 위의 형은 굉장히 엘리트였습니다. 잘 나갔죠. 승승장구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국가에 굉장히 공로를 많이 끼친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희생하고 헌신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됐죠. 동생은 굉장히 삐뚤어져서 결국 살인까지 이렇게 저지른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동생이 사형 선고를 받고 보니까 이 형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형이 자기의 모든 명예, 자기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대통령을 찾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그럴 만한 위치까지 성공을 했으니까요. 대통령을 딱 찾아가서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거죠. 제 동생을 한 번만 살려주시면 대통령은 사명권이 있으니까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제 동생을 책임지겠다. 대통령 앞에서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고 빌었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명권을 발동을 해서 이 동생의 사형을 면해준 거죠. 그 사명권을 들고 그 대통령이 허락한 사명권을 들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동생에게 찾아갔겠습니까? 그 병원에 막 뛰어간 거죠. 그래서 이 동생에게 이 사명권을 받아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리석게 이 동생이 그 사명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그 판사를 죽여버릴 거야. 나를 잡은 경찰을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거죠. 나를 이렇게 만든 우리 엄마 아빠를 죽여버릴 거야. 이 원망과 분노가 마음에 쌓여있는 거야. 형이 나를 살려서 사명권을 내면 나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야. 나를 살리지 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싫고 다 싫은 거죠. 그런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거죠. 이 형이 늘 자기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늘 이 형은 자기 동생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었는데
늘 형은 승승장구했고 동생은 어려운 길로 갔으니까요. 그를 살리려고 한 거죠, 이 형이. 저는 이거 짧은 책에서 본 글인데 다른 사람의 모습 같지 않았습니다. 이 동생의 모습이. 여러분 누구 모습 같습니까? 사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99%가 아니라 100%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모든 인간이 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여호수아 이 10장을 통해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다 살 길이 있습니다. 제가 왜 서론에 이런 예화를 들었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듣고 나면 여러분 느끼는 게 있으실 겁니다. 이 형제 이야기가요. 사실 이 여호수아는 19장까지 모든 정복 정쟁을 다 끝나고 다 분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예고하십니까? 살인을 예고한 겁니다. 살인할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도피성을 몇몇 성 중을 선택해서 구별해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오늘 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은 어떤 성입니까? 부지중 오살한 죄. 이 부지중 오살한 죄는 무슨 말이죠? 제가 억지로 한문을 넣었는데 한문을 봐도 별 뜻이 알 수 있는 뜻은 아니지만 이 부지중이 무슨 말일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우리 현호를 죽여야지. 이틀 뒤에 죽일 거야. 오늘은 내가 칼을 사고 내일은 뭘 준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쟤를 죽이려고 하는 범죄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말다툼 하다가 너 왜 내가 밥값 내야 돼? 뭐 이런 걸로 싸우다가 죽이는 겁니다. 부지중 오살인 거죠. 그러니까 부지중 지은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를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도피성을 지키는 장로에게 그 죄를 고하면 검토를 해서 이 사람이 실수로 살인을 했구나 하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죠. 모든 살인자는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고의로 살인을 하면 이 시대 법에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고의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어. 계획해서 범죄를 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지중 살인한 자는 죽이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좀 난해하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 또 제 모습들을 많이 들여다보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부지중에 남을 살인하고 오살한 사람은 오해해서 죽인 오살이죠. 부지중 오살한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부지중 오살이라는 말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렇죠? 자기 확신에 의해서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사실 교만인데 사람들은 그 교만 중에서도 더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가나안 정복 후에 땅 나누는 일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도피성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살인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믿음의 선조들 중에 여러분 우리가 딱 믿음의 선조했을 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딱딱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노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거론한 인물들은 살인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선조가 돼서 많은 전리품들을 얻었는데 실수하게 됩니다. 실수하게 되죠. 여러분 더 많습니다. 제가 성경 인물을 나열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절대 과신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부지중 오살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라는 것은 소외를 말한다고 합니다. 소외계층할 때 소외죠. 그분이 한 얘기예요. 첫째는 불신앙으로부터 소외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부터가 아니라 불신앙으로서의 소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용서를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불신앙 때문에 오는 소외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둘째는 교만으로서의 소외입니다. 내 행위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 의로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소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욕망으로서의 소외를 얘기했습니다. 자기 집착에 빠져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원하는 거, 내 꿈, 내 야망, 내 동기.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목회자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음성을 들려줘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에게 소외를, 그 신학자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어쩌다 가끔 쓰는 단어들인데요. 저도 가끔 쓰는 단어들이거든요. 절대로. 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이런 거. 저는 특히 좀 그런 단어들을 많이 썼었어요. 지금도 쓰는 편인데 절제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 야, 그거 완전 재밌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래갖고 영어로 갔는데 제가 한 개도 없대요. 맨날 온다고. 그거 진짜 맛있어요. 이런 거 막 쓰거든요. 갔더니 막 말 하나도 없고. 오승주 쟤는 다 맛있대. 막 이렇게 소문 다 나 있어요. 지금. 저는 식당을 웬만하면 안 고릅니다. 네. 제가 식당 골라서 데리고 가면 다 실망하더라고요. 저는 맛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절대로, 반드시, 언제나, 결코, 항상, 매일 기도해야지 뭐 이런 거잖아요. 난 매일 하나님 만나야지. 절대 못 만나는데 자기 스스로 그런 단어들을 막 쓰는 것입니다. 근데 주로 이런 단어들을 쓰는 사람이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이 나는 못하는데 늘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기준만 늘 높게 잡습니다. 기준을 높게 잡고 근데 그게 한번 어긋나면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물거품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우와, 제가 볼 때는 영화배우가, 연예인, 스포츠 스타가 특히 그런 사람들이 더 심하죠. 돈 많은 회장들이, 정치인들이 너무 이런 게 많고 자기 의로 딱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심각하게 낙심하고 물거품 만들어서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들,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이 가난한 나라들로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걸 봐야 감사가 나오고 축복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 다니면서 쟤는 나이키 신는데 뭐 지금은 다 나이키 신으니까 문제는 안 되지만 쟤는 나이키 신는데 나는 가난해서 나이스를 신는단 말이에요. 쟤는 아디다스를 신는데 나는 뭐 아다다스 이런 거 신고 쟤는 푸마를 신는데 나는 뭐 파마 이런 거 신고 있으면 소희가 자기도 모르게 나는 왜 이러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라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가 있다니까요. 그 문화가 휩쓸려가지고. 연예인들이 그러는 거죠. 수십억씩 벌다가 승승장구하다가. 스포츠 스타들이 그럽니다. 막 잘 나가다가 이렇게 하다가요. 갑자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안 돼서 이제 운동을 못 하게 되면요. 왠지 사람들이 나 쳐다보는 것 같고 관심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인기가 떨어진 것 같고. 여자 연예인들은 그거 유지해 보려고 계속 얼굴 뜯어고치잖아요. 나 같으면 연기 연습을 더해서 30대 연기, 성숙한 연기, 40대 할 수 있는 연기를 준비하겠는데 얼굴로 승부를 계속 하려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인색한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도 인색하고 날마다 비판이 많습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까닭에 쓸모없는 일에 과잉 헌신하고 스케줄에 집착하다가 뭘 놓치죠?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본질을 놓칩니다. 스케줄에 집착합니다. 이 일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뭘 놓칩니까? 본질을 놓칩니다. 처음에는 본질을 가지고 시작한 행사들이 나중에는 행사를 붙잡고 있다가 뭘 놓치죠? 본질을 놓칩니다. 저는 세계 랩넌트 대회를 진행하면서 항상 이 부분을 점검합니다. 나중엔 행사가 중요하게 돼요. 행사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싸우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자꾸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부지중 오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중 오살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의 재능을 오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오살해버립니다. 내가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나는 머리가 좀 나쁘지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오살해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오살합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오살해버립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고등학생들이 수능 시험 점수가 안 나와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점수 안 나와서 자살한 게 아니겠죠. 그 집에서 들어오는 억압들, 경쟁 심리, 불안함들 이런 게 또 영적인 것과 맞물려서 사단이 그 인생을 쪽냈겠죠. 그러나 제 마음에는 재수하면 되지. 삼수하면 되지. 제 후배 전도사님 사수한 전도사님 계시거든요. 임대웅 전도사님 친구인데 임대웅 전도사님 이제 신학교 이제 1년 남았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 이제 학부생이야. 4년 남았어요. 왜? 사수했으니까. 괜찮아요. 한 문제 없잖아요. 잘 살고 있어요. 뻔뻔하게. 근데 어제 들어보니까 면허 시험도 재수하더라고요. 운전면허도. 그 인생은 계속 재수하는 인생인데 얼마나 재능이 있냐. 제가 그래서 시간도 많아. 이제 20대야.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 부분에 속는 거죠. 의무를 오살하고 영혼을 오살합니다. 내 영혼을 자책합니다. 함부로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내 의무를 오살하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말로 상처를 주고 나도 모르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정직자를 만났는데요. 남자분을 제가 듣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 아내가 믿는 예수를 따라서 안 믿고 싶었대요. 왜요? 이랬더니 자기 아내한테 받은 상처가 있대요. 아니, 나이가 연세가 드셨어요. 40, 50대 이 전후반 되는 중직자인데 이제 중직자가 됐으니까 자기가 신혼 때 결혼을 막 해서 신혼 때 자기가 반찬 투정을 한 번 했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부인이 서로 식성이 안 맞으니까 반찬을 열심히 해냈는데 반찬 투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중요하죠. 월급도 쥐꼬리만큼 벌어오는 게 주는 대로 먹지 뭘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쏘아붙인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 남편이 그 말이 월급도 쥐꼬리만큼 반찬도 투정을 못하는 그게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제일 강하게 남아있는 게 그때 자기 와이프가 했던 말이래요. 월급도 쥐꼬리만큼. 그래서 자기 말이 그래요. 각자같이 이랬대요.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칼로 여러분 살인을 해야 살인입니까?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면 돼.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꼴을 안 났을 텐데. 왜 맨날 너는 그 모양이니? 그게 부지중 오살을 한 거죠. 그 부인이 자기도 모르게 신혼 때 자기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남편은 20년을 응어리로 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왜 너는 맨날 너만 그 모양이니? 너만 아니었으면. 이런 얘기 너무 잘하잖아요. 특히 공동체에서, 특히 집단사회에서, 특히 조직 안에서 너 때문에. 우리는 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죠? 고마워, 미안해, 내 잘못이야, 괜찮아, 힘들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피성 안에 누굴 세웠죠? 장로들을 딱 세웠습니다. 악의 없이 살인을 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면 피해 보수자로부터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의 없이 나도 모르게 실수해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냥 거기에 있으면요, 보복자들이, 피해 보복자들, 여기서 피해 보복자들은 그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죽인 자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통으로요, 돌로 다 쳐 죽입니다. 피해 보복자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히 살인하고 나면 사람들이요, 막 분노가 치밀어서요, 내 동생을 죽였어, 내 아내를 죽였어, 내 아들을 죽였어 해서요, 바로 죽이려고 복수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 사람을 죽이면 또 이 사람은 또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죽은 사람의 보복자는 또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겠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요. 그런 영화 있잖아요. 복수는 나의 것. 복수하면요, 끝납니까 거기서? 안 끝납니다. 제가 정민이 죽였어요. 정민이 엄마, 오직 정민이만 바라보는 정민이 엄마 가만히 있겠어요? 너도 죽으라고 저 죽이겠죠. 그럼 제 부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러면서 또 가서 죽이겠죠. 정민이 엄마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그 죽이겠죠. 뭐 이런 겁니다, 복수는. 그래서 도피성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피난을 시키려고 도피성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도피성에 들어갈 때 먼저 이 장로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고해야 됩니다. 죄를 진술하지 않으면 결코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살인한 건지 이 고의로 살인한 건지 확인하는 거죠. 장로들이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자백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의롭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죄가 없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죄가 없고 구원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죄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아, 나는 쟤보다 조금 잘났어,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세리보다 11조를 더 많이 하고, 나는 세리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나는 세리보다 더럽지 않고, 나는 저 세리들보다 나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그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세리는 원래 사회적으로 이 소외계층 있잖아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세리는. 이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저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리 같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바리새인도 있고 세리도 있죠. 죄를 구할 때
장로들은 이것이 고의인가 부지중 오살인가 잘 분별해야겠죠.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이 자꾸 고민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본질은 그게 아닌데 마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꾸 말꼬투리 같은 걸 잡고요. 막 늘어집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그러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묵상하면서 그런 글을 썼죠. 진실이 아닌 것들이 거짓이 위선이 진실을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려고 해도요. 이미 사람들이 귀를 다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아닌 것들이 진실인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상태는 나보고 뭔가 잘못했다고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너, 야, 이거 좀 고쳐.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걸 못 견딥니다. 사실, 내가 병이 있잖아요. 병이 있으면 나눠야죠. 저 감기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성경에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 낫기 위해 서로 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해결을 받아야 되겠죠. 제가 철영에게 뭔가 잘못했어요. 서로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수 없잖아요. 공동체인데. 철영아 미안해. 내가 어제는 좀 흥분해서 잘못했어. 그게 힘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멋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죄를 구하라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남의 죄만 구하지요. 남의 죄만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에 가서 죄 살인했어요. 이런 것만 하는 거죠. 도피성 앞에 가서 죄 누가 또 살인했어요. 이런 것만 하는 거죠. 내 죄를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말씀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나를 살리게 됩니다. 남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분 신학자가 쓴 걸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허물이라도 용서하는데 자식들은 부모를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자신의 부모를 용서하는 법은 거의 아니면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용서는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자식들이 우리 무슨 죄를 지어도 부모는 다 용서하잖아요. 그쵸? 품어주고. 근데 우리는 부모를 잘 용서하지 않죠.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거든요. 얼마 전에. 불신자예요. 근데 이 청년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영적으로 문제가 왔는데 그래 누가 부탁을 해서 만났는데 엄마를 때린대요. 엄마하고 둘이 사는데. 그럼 엄마 때리면 청년이 나이가 30대 청년이 권장은 저는 막 영적인 문제 있고 막 병들어 있고 막 좀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이런 청년이라 그래서 외소하고 짜고 이럴 줄 알았는데 몸이 이래요. 그래가지고요 엄마를 때린대요. 그래서 이 엄마가 청소부 같은 거 하시면서 남의 집 가정부 이런 거 하시면서 이 아이를 왜냐면 이 아이가 이제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이 아이가 아니죠 사실 저하고 비슷한 또래인 것 같은데 이 아이를 먹을 살 왜 애를 쓰는데요. 이 엄마가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막 신앙의 힘으로 이기는데 너무 힘드니까 왜 막 때려요. 엄마를 막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엄마 자고 있으면 막 멍둥이 같은 거 갖고 와서 때리고 완전 질병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 흥분된 상태 영적 귀신 들린 상태죠. 그게 빠져나가면 막 엄마 붙잡고 운대요. 미안해 엄마.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녀 기도를 많이 하시고 결혼하시고.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멀쩡할 때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래 이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사업을 했죠. 돈이 괜찮게 있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니까 유학 가려고 딱 준비했는데 아버지가 사업이 망한 거예요. 언제? IMF 때. 사업이 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유학을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겨우 졸업을 하고 자기가 그럼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야망이 큰 아이죠. 유학 가려고 했었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다 실패했어요. 결국 술과 여자에 빠져가지고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그걸 누구 탓으로 돌렸겠어요? 부모님 탓으로 돌렸겠죠. 아버지 탓으로 돌렸겠죠.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다 망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요. 어느 순간 아버지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죽이고 싶다. 이런 원망. 근데 그런 마음, 원망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요, 화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들이 망해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아버지 자기 자책감도 있겠잖아요. 결국 아들의 그 원망을 듣고 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엄마는 어떠겠어요? 이 어머니가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이제 남의 집 일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 아이의 폭력이 시작된 거예요. 엄마한테 다 쏟아붓는 거죠. 그 분노, 그 가정의 상황이. 제가 만나서 들으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다행인 것은, 진짜 다행인 것은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이 병에서 치료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뒤늦게 깨달은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저는 진짜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게 사실 죄죠.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요? 자기 독생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죽고 망해야 되는데, 완전히 우리는 실패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택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참 신기한 제도입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이 성 밖으로 나가는 경우 복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 보수자가 그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됩니다. 도피성 특이하죠.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 안에 들어갔어. 여차에서 도망갔어. 도피성 안에서 언제까지 거기에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정리하고 있죠. 민수기 35장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도피성을 이렇게 있는, 자기가 들어갔을 때 있었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럼 제사장이 1년 뒤에 죽으면 자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10년 뒤에 죽으면 나와야 되고, 제사장이 50년 뒤에 죽으면 50년간 살아야 돼. 지겹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법이에요. 이스라엘 법. 하나님이 왜 그런 법을 만드셨을까? 저는 뭐 답은 명확하게 답은 못 찾겠지만, 묵상하면서 이런 적용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갔으면 지루하고 따분해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따분하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60살에 딱 죽을 거 생각하고 59살까지 세상에서 놀다가 59살에 예수님 영접하고 딱 60살에 죽었으면 천국 가면 되겠다면서. 참 어리석죠. 우리 엄마 아빠 잘못 만났고 태어날 때 예수 믿어가지고 60년간 교회를 이런 거 있죠. 일요일날 한 번도 못 나가.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참 어리석죠. 이 신앙생활을 한 면만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는데, 구원의 이 신앙생활이 따분하고 지루하다고 다른 재밌는 것은 없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나가면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고 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 안에서 살면서요, 일주일에 죽을지 30년 뒤에 죽을지 제사장이 하나님 마음인 거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자기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피성 안에 들어왔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걸 모르고 20년이 따분하고 1년이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근데 내 죄가 사라지는 기다림은 신앙의 사실은 깊이거든요. 저도 20년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제 마음에 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상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나보다 못한 남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 환경이 변하고 주변 상황이 바뀌었지만 내 영혼이 성숙하지 않으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저는 제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해결될 때까지,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때까지 저는 도피성 안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려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오늘 답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도피성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런 이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안내하는 장로가 돼야 되고요. 그런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 자체가 도피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도피성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의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죽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읍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도피성이 돼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 깨어진 가정에서요. 어디에서요? 여러분 조직과 직장과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이 도피성이 돼서요. 그 왕따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피할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세상 기준에 치여서 사는 그 사람들이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병들어 있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자기 죄를 자백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도피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 분배하는 작업이 끝났는데도 뭘 걱정하고 계시죠? 살인죄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뜬금없이 도피성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뜬금없거든요. 여호수아를 읽어보세요. 정말 뜬금없습니다. 갑자기 도피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공 뒤에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승승장구하다가 주저앉을 수 있고,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안 그래 했는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안 살 거야 했는데 어느 순간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와서 누가 잘났고 못났고를 따집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안재준 집사님 있잖아요. 축구선수잖아요. 저희 재준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처음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집사님 교회 오시면 새 신자인데 교육 잘 받아야지 했더니 집사님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말 한마디에 눈치를 딱 채고요. 오면 피아노 나르고 손 감고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 거죠. 교회 안에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세상 기준에서 저 사람이 괜찮고 더라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답을 갖고 계신 분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곳곳에 도피성을 딱 세워두신 것입니다.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잖아요. 먼저 택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피성으로 누구께 안내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께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도피성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로 이야기하면 누가 도피성이죠?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에게 답으로 갖고 있어야 우리가 도피성의 역할을 세상에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도피성 대신, 참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또 세상에서 도피성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매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죄가 생길 때마다, 날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내 죄를 고하고 도피성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택함을 받은 아내, 남편, 형, 누구든지 장로가 되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피성 안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체육계로, 여러분을 직장 현장으로,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죠. 하나님 우리의 어떤 죄라도 다 해결하셨음을 믿는다면 그리할 수 있겠죠. 근데 너의 죄는 절대 해결 안 돼. 넌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라고 우리가 문 앞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면서 부지 중에 오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고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고 마음으로 저 사람을 저주해서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6절을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도피섬입니까? 이 말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신 것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장로가 되어 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억지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를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안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장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직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저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도피성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읍들 중에 헤브론성, 하나님이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아닌 그 요단 동편의 성까지도요 도피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교회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진실이 왜곡되어서 진실이 아닌 것들을 진실이라고 밀어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요 정말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답답합니다.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진 않아요. 물론 자기 어머님이 기도한 모습을 보고 자기도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교회도 잘못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가 되고 있다면 정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상처를 주고 있다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권위나 명예로 그렇게 나이가 들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슬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제가 권위를 갖고 명예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본질을 놓친다면, 그렇게 나이가 든다면 겉모양은 좋을 수 있으나 나이가 들어서 그게 자존심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존심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상처를 귀담아 들을 수 없다면 저는 타락한 거겠죠. 우리는 가장된 겸손이 아닌 죄인인데 하나님께 사랑받은 은혜로 겸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가스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권위를 내세우고 명예를 내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에 도피성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된 겸손이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마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러길 원합니다. 사실 실수투성인 제가 무슨 목사입니까? 잘하는 것이라고는 한없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중심 하나로 다 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가 필요하고 서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모아주신 것입니다. 우린 서로에게도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미션홈에서는 무슨 사역을 해야 됩니까?
도피성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도피성 사역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사역이 아니고 살리는 사역입니다. 살 길이 있다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 살리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도피성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이번 주부터 새로운 예배처소 공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오병석 집사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도 많으신데 교회 일 하신다고 다 스케줄 비우셔서 한 3주간 매달려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겠죠. 우리 전사님 지난주에 발바닥 불나도록 장소 찾아다니셨습니다.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좋은 장소를 또 하나님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3주간에 이 전체 진행되는 거를 또 일을 하시겠죠. 저는 이 예배처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도피성으로 준비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면 그럼 여러분 우리 집사님, 전사님 또 일하시는 불신자가 일할 수도 있겠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지역의 소외계층들, 정말 우리 후대들, 정말 엘리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도피성이 저희 가스펠교회가 되도록 정말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택함받은 여러분이 세상에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가 모였을 때는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과 이 시대에 이 재앙의 시대를 막는 도피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여러분 머물러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회개입니다. 내 죄를 자백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의로는 절대 완성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당신을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루고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늘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이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세상에 여러분 도피성으로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고 내 가정의 도피성이 되고 우리 직장의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스펠교회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며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저 소외계층 아이들을 살리고 저 병들어 죽어가는 3세계 선교 현장을 살리고 엘리트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스펠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중요한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도피성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가스펠교회가 하나님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장로가 중직자가 되어서 하나님 현장에서 가정을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서로 살리는 도피성의 축복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로 가스펠교회가 하나님의 도피성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며 하나님의 기쁘게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이 도피성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있는 처소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도피성으로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길 원하여 그 은혜를 사모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또 나아가 그 비밀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도피성으로 서 있길 원하며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가스펠 교회가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저 3세계와 소외계층을 살리고 엘리트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서 있길 원하여서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하는 모든 가스펠 가족들을 위해 저들의 직장과 학업과 현장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교회 그 예배 처소 경과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원래 교대 여러분이 많이 갔었죠. 진짜 많이 가서 땅 밟기도 하고 와 좋다 하고 계속 다녔던 데가 저희가 지난 주일에 그 예배 처소 준비를 해서 작정이 다 끝나고 사실 여러분 작정해 주신 거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다 어려울 텐데 마음을 다 담아주셔서 작정도 딱 맞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공사 시작하면 되겠다 딱 하고 그런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우리 그 정진욱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서 예배 딱 끝났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주인에게. 할머니시거든요. 아마 부동산을 많이 하신 할머니인데 그 무슨 지역에서 무슨 소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반대한다. 소문이 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못 만나겠고 부동산을 통해서 만나겠다. 우리는 이미 계약금을 보고 계약한 상태니까. 만나고 보니까 이제 내 마음은 모르겠는데 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당황했죠. 준비를 다 하고 예산도 다 뽑고 그 도면도 다 그려가지고 딱 들어가면 되는 건데
딱 계약을 해지하기 원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계약금 해지하는 금액을 물려주고서라도 계약을 해지하기 원해서 계약을 어쩔 수 없이 해지했습니다. 저희는 의리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뭐 제가 카톡 보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좀 됐었고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전사님이 좀 인도를 받으신 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그 다음 장소를 찾아야 되니까 이 부동산 관계하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하고 같이 대화하고 일주일을 학교 갔다 오시면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한 데가 지금 우리가 계약한 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어제 집사님 몇 분들은 갔다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공개 안 하고 이제 바로 진행을 한 거는 제 마음에, 저도 처음에 가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죠. 거리도 생각을 해야 되죠. 뭐 불편한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마음은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훨씬 넓고 비용도 월세도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리고 주인이 무엇보다도 자기는 안 믿는데 부모님이 교회 중직자셔가지고 불교단체가 계약 성사 직전까지 갔는데 부모님한테 맞아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교회는 무조건 오케이 있다 이러고 주차 환경도 훨씬 더 좋고 그게 건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만은 건물로 봐서도 이전보다 더 싼데 마음에 더 여유가 있는 공간이고 좀 평안했고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 전사님 고생을 좀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 중심으로 내일부터 철거 공사가 들어갑니다. 거기가 철거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이상 철거를 다 하고 나면, 깨끗이 다 공간을 이렇게 철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사무실도 만들고 조금 이제 방음 시설도 하고 이런 기본적인 시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한 3주간 우리 예배 쳐서 준비하는데 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는 가보실 수 있어요. 공사 시간에는. 그래서 집사님 밤새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저녁 딱 먹으면 퇴근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낮에 언제든지 가보시고, 혹시 전사님에게 연락하셔서 보고 싶으시면 전사님 키 갖고 거기가 세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보시고, 가서 격려도 해주시고, 물 한 병이라도 사서 가주시면 서로서로 도움이 되고, 그래서 언제든지 보시고, 제가 집사님께 벽돌나를 사람이라도 붙여드리고 했더니 별 필요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담아서, 아마 저희 안에 영적인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시리라고 생각을 되고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서 박수는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로만 들었던 만추님, 우리 카톡에만 있는 준용님 고생해서 왔는데 우리 같이 교제하시고 식사하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